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로 되어 있는 성경, 또 하나는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세례라고 쓰여 있는 성경을 쓰는 곳은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침례라고 쓰여 있는 성경을 쓰는 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기가 침례를 주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 구원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표징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일시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침례는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말씀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에 하늘들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침례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 오직 침례, 물속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속에 다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물침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세례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만 물을 뿌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장례식 문화에 머리만 땅속에 파묻는 것이 있습니까? 세례로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와 세례는 다릅니다. 침례는 성경적인 것이지만 세례는 말씀을 변역한 교리의 부산물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모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침례는 모형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와 세례 어떻게 다릅니까? 형식이 다릅니다. 세례는 물을 머리에 바르거나 뿌려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의 전신을 물에 잠갔다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하거나 죄가 씻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침례는 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전의 삶을 장사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였음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어린아이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줍니다. 그러나 침례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침례와 세례, 원어적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는 원어로 란티스모스라고 합니다. 물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밥티스마, 물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바르게 번역했다면 모두 침례가 맞습니다. 일어 성경은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밥티스마라고 번역을 하였고 영어 성경은 베프티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성도들은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가 세례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세기에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죄사함 받으려고 죽을 때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릇된 가르침으로 침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린아이, 노인들, 병자들. 그래서 2세기에 쓰여진 디다케라는 경외전은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물을 부으라고 비성경적인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에 세례를 허용합니다. 성서적인 침례를 벗어난 후 3세기에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죄를 씻는 것은 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니 세례도 좋다고 허용해버렸습니다. 그러나 8세기까지는 주로 침례를 실시하였었습니다. 그래서 8세기 중반에 세례를 주어도 좋다고 정식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천주교에서 끔찍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1311년 라벤나 회의에서 로마 천주교 대표들이 세례만을 실시하여야 하고 침례 주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부터 세례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기 시대 때 침례를 주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 수가 무려 5천만 명이나 됩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성서의 교훈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유로 세례를 고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는 인간의 편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침례를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가르침 그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침례를 베풀어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침례와 세례 어떻게 다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내적으로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모형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죽은 것을 나타내고 내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살아난 것,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구나 이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라고 했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줄 알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복음을 깨닫고 다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재침례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종종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망설이면 안 됩니다. 넷째로 침례를 받으면 침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왜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은 기쁨입니다. 왜 기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침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였습니까?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